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도 목마르지 않고 넉넉하게 물이 공급이 되고 완전한 해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갔을 때에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진데 뭔가 마음이 힘이 드니 가신 곳은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면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교통하며 다시 힘을 얻고 돌아오신 것이지요.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잘못되었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을 막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여서 율법의 반대자로 몰아세우려고 계획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행동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도 가늠한 남녀를 모두 심판하라는 명령,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왜곡하고 여자만을 붙잡아서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행동 자체가, 이 심판 자체가 불법적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무엇이라고 쓰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닥에 뭐 한마디를 쓰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한마디를 쓰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버려두고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 하나님 되심, 거룩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아래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이까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고발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완악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떤 심판의 일들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젊은이와 노인들이 다 모여서 지금 그 심판을 조롱거리로 놀림거리로 삼으려고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완악함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적발된 죄를 격렬하게 정죄함으로 자기의 죄는 발각되지 않는 것에 안도함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간음했어.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는 이제 숨는 거예요, 뒤로.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안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 죄 뒤에 숨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하며 안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러한 두 번째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본인의 하나님 되심, 본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서 바닥에 몰아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간혹 내가 잘못했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너희들도 다 똑같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그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 떠나게 되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나 독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서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숨은 말은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을 테니 대신 죽어 대신 용서해 주길 테니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대속의 은혜가 대속의 죽음의 제한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같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아까 어른들로부터 어린이까지 젊은이까지 어두움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빛 되신 주님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어두움인 우리는 그 앞에 이 여인처럼 무릎을 꿇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비출 때에 모두가 떠났던 것처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고 빛 가운데에 나를 보고 나의 죄를 보는 그 여인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신 것이다. 이 헌금함의 위치는 여인의 뜰에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불을 밝히는 금초대 4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 예수님이 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그 초막절의 마지막, 초막절 내내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사발에서 쏟아 부어서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의식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헌금함 앞에서, 그 금촛대 앞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빛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어둠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